여러분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세미한 음성의 그 세미한의 구절을 보는 날이에요. 우리 세미한 교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세미한 교회 세미한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세계와 미국과 한국을 그리스도께로. 세계와 미국과 한국을 그리스도께로. 일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그 뜻을 모르시는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계와 미국과 한국을 그리스도께로. 우리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시작. 세계와 미국과 한국을 그리스도께로. 네, 우리는 교회의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교회 이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미한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질문과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담임 목사에게는 한 10배로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어디나 가면 세미한 교회, 세미한 음성, 기도 많이 하는 교회인가 봐요. 목사님 벌써 이름부터가 은혜가 됩니다. 뭐 이래요. 근데 세계와 미국과 한국을 그리스도께로입니다. 그래요. 정말 그런 이름일 줄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더 은혜가 됩니다 하는 분이 있고, 그럼 세미한 음성은 어디 갔어요? 막 이런. 세미한은요, 세미한 소리, 세미한 기도는 뭐 이런. 그래서 제가 두 개를 이제 두 뜻을 합쳐보니까 세계 미국 한국을 그리스도께로 이제 드리려면 세미한 음성을 잘 들을 줄 아는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런 또 2차적 의미가 있다. 사전에도 여러분 1차, 2차, 3차, 4차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2차적 의미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겠지만 참 세미한이라는 형용사를 듣게 되면 우리는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세미한 목소리, 이것을 이제 형용사로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성경 속에서 나오는 세미한 소리의 그 유일한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12절 말씀 보면,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다라고 하고, 영어 본문 말씀에는, 영어에는 After the fire, the sound of a low whisper. low whisper, 작은 목소리로. 이 세미한 작은 목소리, 여러분 성령님의 작은 세미한 목소리까지도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늘 기도할 때, 어렸을 때부터 기도했던 것, 아마 오늘 교회 오신 우리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 중에 제가 처음 우리 부임해서 눈에 손을 얹고 머리에 손을 얹고 눈, 귀, 입에 손을 얹고 마음 위에 손을 얹고 성경 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던 거 기억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기억나세요? 오늘 한번 해볼까요? 자,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안이 뜨게 하여 주옵소서. 귀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들을 귀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들어야 할 것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까지 듣게 하여 주옵소서. 네, 입술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남을 세워주는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말씀 받을 마음밭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성경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성경을 쓰신 성령님, 이 성경 66권 안에 있는 진리를 밝히 보이시고 들리실 분은 성령님 뿐이 없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만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한동안 이 기도를 늘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설교가 길어지고 뭐 하면서 목사님 시간이 너무 없어요 뭐 하면서 할렐루야. 뭐 기도는 우리가 충분히 많이 하니까요. 근데 늘 이 마음으로 사실 기도하고 설교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들을 귀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들어야 할 것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안이 뜨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늘 기도하던 기도들이에요. 뭐 오랜만에 해도 순서가 뭐 어떻게 돼도 이 기도는 제가 늘 갖고 있어요. 왜냐? 여러분 얼마나 쉬워요. 생각해야 될 거 생각하게 하시고, 보아야 할 것 보게 하시고, 들어야 할 것 듣게 하시고, 마음에 품어야 될 생각 품게 하시고.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것만 하고 살면 잘못될 길이 없어요. 해야 될 거 하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지 말아야 될 거 하면 성령님 근심하세요. 그죠? 신앙생활 간단합니다. 성령님이 언제 걱정하시고 근심하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지 말아야 될 거 하면 성령님 걱정 근심하세요. 해야 될 거 하면 성령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신앙생활 간단해요. 생각해야 될 거 생각하고, 봐야 될 거 보고, 들어야 될 거 듣고, 말해야 될 거 말하고, 품어야 될 거 품는 생각, 그게 어렵다. 그거 어렵죠. 근데 들어야 될 거 듣는 거,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까지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세밀한 음성까지 듣는 연습 언제 됩니까? 기도하는 거, 말씀 보고 말씀 볼 때. 여러분 참 신기한 게요, 신앙생활은요, 말씀을 보는데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요.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는데 말씀이 들려요. 그런 거예요. 말씀을 보고 읽는데 눈으로 봐요. 눈으로 분명히 보고 머리로 깨닫는데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오감을, 또 모든 영을 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면서 성령의 말씀으로, 성경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렇게 세미한 음성까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소리는 너무 시끄러운 게 많아요. 세상의 소리는요, 너무 좋은 소리도 있고 나쁜 소리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늘 뭐예요? 유안겔리온, 뜻이 뭐예요? 굿뉴스예요. 굿뉴스. 근데 여러분들 CNN 틀고 뭐 팍스 뉴스를 트시든지 뉴욕 타임즈를 보시든지 뭐 워싱턴 포스트를 보시든지 이런 꼭 빼놓고 뭐 목사님 저쪽 보시나 보다, 뭐 조선일보를 보시든지 한겨레를 보시든지 뭐를 보시든지 동아일보를 보시든지 뭘 보시든지 JTBC를 보시든지 TV조선을 보시든지 MBC를 보시든지 SBS를 보시든지 KBS 뭐 다 할 수는 없어요. 네. 다 공평하게 했죠. 네. 공평하신 하나님. 여러분 어떤 뉴스를 보시든지 세상 얘기는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습니다. 요즘엔 나쁜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나쁜 소식이 더 자극적이에요. 나쁜 소식에 더 자극적인 타이틀을 달아서 사람 클릭하게 만들어요. 사람의 심리는요, 좋은 소식에 클릭하지 않아요. 어머 그랬대. 어머 그분이 그렇게 착하대. 그분이 그렇게 선하신 분이래. 이런 거 갖고 루머가 안 돼요. 알고 봤더니 그랬대. 거봐, 그럴 줄 알았어. 표정도 거봐. 어머, 알고 봤더니 그렇게 더 좋은 분이었어. 거봐, 그분이 더 좋은 분인 줄 알았어. 이런 거 갖고는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 심리가 그래요. 자극적이고 bad news, 안 좋은 뉴스, 이게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그런 거예요. 죄성이. 제가 저널리즘 수업을 들었는데 콜롬비아에서 그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911 이후에 뉴스의 판도가 바뀌었대요. 911 테러리스트보다, 테러 어택보다 더 자극적이지 않으면 뉴스가 셀링이 안 된답니다. 이건 뉴욕타임즈 대기자가 해준 얘기예요. 콜롬비아 대학교 와서 강의하는 뉴욕타임즈의 대기자가 911 이후에 911 테러보다 더 자극적인 뉴스가 아니면 뉴욕타임즈 첫 면에 실리기 어렵다. 뉴스의 판도가 바뀌는 거죠. 이런 말을 한 참 의식 있는 영화 배우가 한 사람 있었어요. 이런 말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If you don't read the newspaper,
you're uninformed. If you do read it, you're misinformed. 만약 당신이 뉴스를 읽지 않으면 당신은 정보를 얻을 수 없게 될 것이고, 만약 당신이 뉴스를 읽는다면 당신은 잘못된 정보를 얻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뉴스 채널이나 뉴스 지면은 앵글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뉴스도 앵글 없이는 그 뉴스를 그대로 전하지 않습니다. 사실 근거에 정확하게 그냥 사실만 전하지 않아요. 이게 이랬더라 저랬더라의 앵글이 있어요. 앵글을 갖고 전하기 때문에 그 뉴스는 misinformed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분별하세요. 그러면 뉴스를 읽지 마라. 그게 아니죠. 분별력 있는 현대인이 되고 분별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 세상에 이런 소리에 귀 기울이는 거에 어떤 분 보시면 뉴스로 보신 뉴스 또 보고 보신 뉴스 또 보고 보신 뉴스 또 보고 보신 뉴스 또 보고 하루가 어떻게 그렇게 뉴스로 가득하신지. 특히 남성분들 아침에 뉴스 보고 점심에 뉴스 보고 저녁에 뉴스 보고 밤에 뉴스 보고 뉴스 채널을 바꿔가면서 계속 보세요. 왜 미국에 사는데 한국 뉴스만 그렇게 보세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공예배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공예배 때 오늘 말씀이 목사님 말씀은 이랬는데 오늘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 중에 나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목사님 말씀 전하시기 전에 읽었던 그 본문을 읽는 데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성경 말씀 읽는 그 봉독 순간부터 그 말씀 자체가 나한테 말씀하셨다. 이것도 하나님의 공예배 때 역사하신 역사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이 골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도 있어요. 제가 참 조심스러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목사님 신비주의야. 음성을 들어.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고요.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예요. 선교 가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냥 신비주의처럼 난 안 들려. 이게 아니죠. 큐티하다가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음성이에요. 제가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 막 다그치다가 갑자기 회개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음성이에요. 기도하는데 전혀 제가 생각할 수 없는 사고고 생각할 수 없는 아이디어인데 생각할 수 없는 그 사람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게 됐어요. 그거 하나님 음성이에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을 막 피고 말씀 한 9절까지는 말씀 안 해주셨어요. 갑자기 막 1, 6, 9 막 하면서 막 이게 아니라 빌립보서를 막 읽으라는 마음 주셔서 1장부터 차근차근 1장, 2장, 3장, 4장 읽는데 빌립보서 읽으면서 막 그날 내가 너무 은혜 받고 하나님 빌립보서 읽게 하시는 동안 제 마음을 완전히 마음밭을 기경해 주셨어요. 말씀으로 말씀하셔서 여러분들 음성 들려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신비주의적으로 그렇게 음성을 들었다 막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박스에 가둘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도 말씀하실 수도 있고 정말 마음으로도 말씀하실 수도 있고 기도로 여러분들 정말 음성을 들려주신 분들도 저는 목회하다 많이 만났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그런 간증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어떤 음성도 세미한 음성도 low tender whisper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보면 9장 7절 보면 바울을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9장 4절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여러분 이거는요.
특별히 바울에게만 들려주신 소리는 아닙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도 들었어요. The men who were traveling with him stood speechless, hearing the voice, but seeing no one. 소리는 들렸대요. 근데 아무도 없더래요. 소리는 들린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7절 말씀에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우리 중에 다 들었는데 지금 뭐 여기 계신 수백 명 중에 다 제 목소리가 들리시죠? 들리세요? 네, 목소리 크죠? 제 아내가 여보 조용히 얘기해. 당신은 기본 목소리가 커요. 네, 제가 목소리가 커요. 근데 여러분 목소리가 크죠? 마이크 없어도 저 끝까지 들리게 할 수 있어요. 여기에 또 반응이 되시네요. 근데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들의 이 제가 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야 하면 그건 누구한테만 주는 말씀이에요? 나한테만 주는 말씀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람들이 다 듣고 있었어요. 다 서서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만 부르세요? 사울아 사울아. 누구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사울이에요. 여러분 세미한 음성이든지 큰 음성이든지요, 이름 부르고 주신 거는 그 사람한테만 준 거예요. 근데 세미한 음성은 누구한테만 주신 걸까요? 들리는 사람한테만 준 거예요. 그거 아세요? 세미한 음성이 왜 귀한 줄 아세요? 들리는 사람한테만 주신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정해왔습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콜링입니다 라는 거예요. The 세미한 보이스. 오늘 이따 2부에 영어로 설교할 때는 그냥 세미한 보이스라고 할 거예요. Low tender voice라고 안 하고 세미한 보이스. 왜? 형용사로 쓸 거니까 세미한 보이스. The sound of a low whisper was a divine calling. 왜 그렇습니까? 사울을 부르실 때도 사울아 사울아.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만 들리게 하신 것은 더더욱이 그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에게 소명, 콜링을 주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 아니라 너한테만 이거 들리게 하는 거야. 너한테만 주는 말이야. 너한테만 깨닫게 해주는 거야 라는 말이죠. 데마마 다카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가 바로 조용한 침묵, 적막, 으스러지고 작은 말이랍니다. 데마마 다카, 작게 조용한 으스러질 듯한 소리. 데마마 다카. 이렇게 작은 소리로 우리에게 주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19절 말씀, 이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한 절의 말씀이지만 참 깊은 말씀이에요. 다시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되. 불 가운데서도 계시지 아니했대요. 여러분 19장입니다. 18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18장에서 엘리야가 850명, 450명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400명하고 전투를 벌이죠. 갈멜산에서 전투 벌여갖고 물까지 뿌려놓는 그 제단 위에 물까지 한 바가지를 뿌려놨어요. 불 안 붙게 하려고. 그냥은 안 붙게, 자연적으로 안 붙게 하려고.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불이에요. 하나님이 그 안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불이에요. 근데 19장에 와서 다시 한번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 말씀에는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누가 없대요. 근데 18장에는 하나님이 내리신 불에 하나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19장에 하나님이 없대요. 여러분, 우리 세상 지금 보면은요, 하나님이 없는 불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불. 튀르키예 지진의 현장을 보십시오. 그 폐허를 보세요. 튀르키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계속되는 전쟁의 폐허를 보십시오. 세속주의와 혼합주의와 다원주의에 빠진 그 젊은이들 세상을 보세요. The world is in fire. The world is on fire. 세상은 불에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전쟁에, 기근에, 홍수에, 대홍수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5월 달에 저기 테네시 그쪽에 엄청난 또 토네이도가 불어갔고
집 다 날아가고 건물까지 날아가고 얼마나 자연재해도 많은지 몰라요. 점점 더 해가 갈수록 홍수나 지진 피해가 너무 많죠. 여러분 보이시죠? 제가 꼭 무슨 종말론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 예전보다 70년대보다 80년대보다 90년대보다 2000년대보다 2010년대보다 2020년대가 더욱더 그런 일들이 많은 것을 설명 안 해도 아실 겁니다. World is on fire. 세상이 불타고 있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세미한 음성으로 주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줍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 주셨어요? 다민족교회를 세우라고 주셨어요. 다민족교회 세우라고. 그래서 다민족교회 세우라는 그 강력한 말씀을 주셔서 언제 주셨냐면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기간에 주셨어요. 코로나 기간에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처음 제 마음에 막 불을 지펴 주셨는데 하나님 이게 맞을까요? 이 코로나 때 뭘 할 수 있을까요? 여기 텅텅 비어 지금이야 이렇게 많이들 계시지만 그때 텅텅 비어 있는 예배당 그냥 저 카메라 보고 감사할 때는 양쪽 카메라 켜주고 그 다음에 한 분이 막 왔다 갔다 하실 때도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무슨 하나님 다민족교회고 무슨 롤드캠퍼스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다민족교회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사도행전 6장 말씀을 전한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 6장 말씀을 처음 전할 때가 코로나 때입니다. 6장 말씀에 히브리파와 헬라파 과부들, 그 과부들의 구제 문제 때문에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도 싸웠어요. 초대교회가 언제 싸웠어요? 히브리파, 헬라파, 히브리파. 저는 처음에 이 히브리파, 헬라파 문제를 가지고요 1세와 2세 코리안 아메리칸, 코리안 얘기로 저는 설교 말씀을 했었어요. 왜? 히브리파는 코리안이고 헬라파 히브리인들은 코리안 아메리칸 2세, 1.5세다. 이런 구조로 저는 성경을 해석했고 또 많은 이민교회 세미나도 했어요. 근데 더욱더 읽어보니까 너무나 놀랄만한 그 코로나 때 제가 정말 아무 때도 갈 수 없을 때 성경 읽고 또 읽으니까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6장 1절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러더니 원망했다, 싸웠다라는 거죠. 7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는데 여러분 많아지고 부흥하는 건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어디 있었다고요?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대요.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했잖아요. 이 문제가 뭐냐? 많이들 모르고 있지만 많이들 그냥 빗나가지만 예루살렘에만 계속 부흥하고 있었던 게 문제라는 거예요. 15절 말씀, 19장 15절 말씀부터 18절 쭉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에. 하사엘은 뭐 된대요?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된대요. 그 다음 16절 시작. 예후는 뭐가 된대요? 이스라엘 왕이 된대요. 또 아벨무홀롯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사는 뭐 된대요? 선지자 된대요.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여러분 엘리야 정신 차리니까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신 게 왕들 세워라, 네 후임 세워라예요. 그럼 쉽게 말해서 제 때는 끝났나요? 이거죠. 아니라는 거죠. 너 지금 소망 없고 다 끝났지? 아니야. 나는 아직 소망 있어. 왜? 네 다음 세대를 키워. 네 다음 세대를 키워. 엘리사 키워. 엘리사 가서 찾아내. 여러분 그리고 혼자 안 할 거야. 7,000명 같이 붙일 거야.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순전한 크리스천들, 순전한 성도들, 순전한 너의 함께 기도의 용사들. 이번에 브릿지 월드가 왜 가능했는지 아십니까? 기도 용사 100명이 함께 해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기도 용사들 있죠? 여러분들 천국에서 상급이 큽니다. 할렐루야. 한 교회 세우는데 기도한 거예요. 한 교회 세우는데 7,000 용사처럼 여러분들 쓰임 받은 거예요.